기다려라, 참고 견뎌라. 아, 난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진짜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 안녕하세요. 초원의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오늘은 배우 남보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모시게 된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초원의 밤 연미술 대표님 편에서 보라님이 직접 티켓팅을 하고 오셔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질 못한 상태로 인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초원의 밤에 오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제가 그때 한참 저희 주제가 뭐였냐면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마침 또 그때 초원 구독을 하고 있어서 컨텐츠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미서 대표님 내가 팔로우하는 유튜버인데 초원에도 나오셨네? 크리스천이셨어? 더 호기심이 갔죠. 그러다가 얼리 티켓팅을 하신다고 해서 맞아요. 이왕 가는 거 빠르게 티켓팅을 하자 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질문도 하려고 하셨죠? 궁금했었던 게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두고 하시냐 이런 거를 가치관적으로? 네, 가치관 이런 거를 좀 여쭤봤었던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업이란 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바야흐로 완전 과거에 네. MBC 성공시대라는 성공시대? 아세요? 그 몰라요. 프로그램? 모르시죠? 성공한 사업가 분들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걸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나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30대 중반이 넘어서도 이거를 실행시키지 못하면 40대 됐을 때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선정이 돼서 그렇게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시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배우 생활 할 거 없어서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좀 많이 두려웠는데 제가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저주저 했을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좀 용기 있게 먼저 도전해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연미술 대표님의 그 초원의 밤도 오시면서 지금은 좀 정의하신 크리스천 재정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쪽방촌 봉사를 10년을 했거든요. 제가 그 봉사를 10년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돈이라는 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아니면은 선한 일 아니어도 뭐 하나님 관련된 일을 할 때 돈이 정말 도구로서 너무 잘 쓰이는 곳이 있다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이거를 정말 잘 써야겠다. 그렇군요. 있어요. 보라님은 어떻게 하다가 배우로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배우가 될 줄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어디 나서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MBTI가 뭐예요? 전 ENTP인데 ENTP면 외향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네. 제 친구들이 제가 말 못하는 애인 줄 알았대요. 엄청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친구도 없고 막 이런 애였는데 운이 좋게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가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제가 MBC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프로그램 보시고 어떠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독 한 기획사에서 끝까지 우리랑 같이 일하자. 우리 믿고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기획사에 들어간 계약을 해서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처음 활동하신 건 뭐예요? 단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뒤에 뛰어가는 육상 학생, 대사 좀 몇 개 있는 조단역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조연, 주연 이렇게. 그러면은 인간극장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간극장의 주제는 뭐였어요? 주제는 사실은 저희 가족의 일상을 담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화제가 돼가지고 인간극장 하면 남보라, 남보라 하면 인간극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 처음으로 보라님이 동생들이 많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완전 처음은 VJ 특공대가 돼. VJ 특공 나오셨어요? 네. 저도 VJ 특공대 출신이에요. 어글버는 뭐 10대 CEO 편 해가지고 오. 저도 17살인가? 그때 방송에 처음 나온 게 VJ 특공대. 물로 나오셨어요? 저는 형제가 많은 서울시에 이런 집이 있다고? 여기서도 나온다. 사람 몇 명? 이러고 갑자기 줄 세워놓고 쫙.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동생이 몇 명이신 거예요? 지금은 11명. 제 11명? 밑으로는. 위로도 있으세요? 오빠가 있어요. 아 오빠도 있으시고 네. 어떠세요? 저도 동생이 2명 있는데 오. 저는 그래서 3남매 첫째거든요. 네. 근데 전 3남매도 힘든데 3남매가
힘드시다고요? 전 힘들었는데 왜? 네, 어떠신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좀 형제 많은 집안이 잘 되게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동생들이 많다 보면 또 장녀로서 뭔가 네. 케어해야 된다거나 같이 부모님을 도와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들 케어하고 동생들 돌보고 이런 거는 전혀 스트레스 없었어요. 오히려 막 저는 좀 재미있었고 사실 좀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저희 부모님이 물론 경제 활동을 하시긴 하셨지만 워낙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학생인데 내가 어른의 역할을 대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힘들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사고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다고 있는데 집안의 그런 문제도 그쵸. 예고 없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엄청 억울하고 막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이겨낼 그런 시련만 주신다. 그렇죠. 내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근데 진짜 그 말씀 하나 진짜 붙잡고 버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냐. 저도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좀 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는 없냐 이러면서 막 엄청 땡깡 아닌 땡깡을 많이 부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막 엄청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시는 응답이 기다려라, 참고 견뎌라 이런 마음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참고 견디냐. 근데 진짜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 버티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너무 쉽게 해결이 많이 됐어요. 강남 장녀의 특이 뭐냐면 책임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이걸 그냥 내가 안아, 감싸. 그쵸. 일단 껴안고 보고 이 폭탄을 내 안에서 터트려 버리든 그냥 불을 꺼버리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일단 껴안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근데 제 힘으로 수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해도 해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항상 그 이전에 그 땡깡 아닌 땡깡과 하나님의 그런 기다려라 응답이 있었고 그 말씀들이 항상 그렇게 응답이 있으셨고 이제는 뭔가 어떠한 큰일이 오면은 내가 이거 감당할 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미비하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이제는 그냥 두는 편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직업 특성상 누구한테 선택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오디션을 보고 네. 선정이 되고 그래서 항상 불안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없으면 어쩌지? 불안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순간들이 막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을 어디 한 곳에 둬야지만 이 불안감이 좀 잦아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좀 예를 들어서 뭐 기획사 매니저를 의지를 한다던가 기획사 대표님께 의지를 한다던가 이랬었었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자 선배님들 중에 그 정경순 선배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매니저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뒤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냈었었는데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 나의 매니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자. 그때부터 좀 하나님 붙잡게 된 것 같아요. 보라님은 모태신앙이시죠? 네. 그러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지만 보라님이 스스로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알게 됐던 시점은 혹시 언제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간절하게 붙잡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동생 먼저 떠나보냈을 때 힘들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나 막 뭔가 정신적으로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러다가는 저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새벽기도 가서 엉엉 울면서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래서 막 엄청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나님하고 말싸움하라고 새벽 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슨 소리냐,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집어치우시고요. 진짜 이 일이 일어난 진짜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말해달라고요 이러면서 막 엄청 화내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었어요. 항상 답변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은 막 항상 아침만 되면 좀 싸움하러 가는 애처럼 오늘 한판 하고 가야지 막 이러면서 전투를 이렇게 이제 나갔죠.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한 시련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새벽 기도를 간 거잖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음.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의미가 뭘까?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래서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살아? 이 유튜브 채널 보는 분들 보니까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네, 절반이 그래 진짜 하나님 있어? 맞아요. 이런 분들이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련을 먼저 주고 메시지를 주는가? 너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저도 막 20대 때 교회 다니면 고통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야, 그냥 아픔이지 이렇게 그치.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 그 음. 뒤에 뭔가 상처가 잘 아물고 그 위로 뭔가 싹 트는 새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살이 정말 인생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삶의 경험이고, 이 경험을 누구한테 나눠주면 나와 같이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공감을 얻어서 다시 사랑하기도 하는 것들을 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고통의 개념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 그렇네요. 그 뒤에 축복이라는 게 개념이 성립이 된다. 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고요. 네. 자리는 잠시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건 보라님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 같아요. 보라님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무 편안하니까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네.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그 예전에 그런 절박하고. 절박하고 음.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왜 염려를 안 주시지? 약간 이런 걸까요? 맞아요. 풍족한 걸 줄 때 그거를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지금 희년이에요? 그동안 겪어왔던 고난과 염려를 잘 일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 없는 삶,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저 양옆에 희년이라고 자막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언 아굴의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 아굴이라는 약간 일종의 제갈량이었나 봐요. 그 제갈량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주시고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욕보일 만큼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달라. 아, 그 기도 알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어렵잖아요. 염려하면 자연스럽게 붙잡게 되는데 맞아요.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그 순간들을 해결했을 그 드라마틱한 그런 몇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 이렇게 큰데, 그리고 내가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면서 길에 걸어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절대 잊지 말자. 아, 감사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자. 네. 이러한 걸 되뇌이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보라님이 차를 뽑았다는 피드를 봤어요. 그 아! 피드를 보면서 차를 뽑았다. 네. 어떤 차를 뽑으셨지? 했는데 되게 큰 차를 뽑으셔서 보육원에 보내셨더라고요. 일단은 차를 사게 된 일화, 이걸 진짜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쪽방촌 봉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때 이 봉사가 어느 정도 좀 시스템화되고 봉사하는 인원도 좀 늘어나고 한 달에 한 번 보육원 애기들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보육원에. 어린이날 때 애 선물 준비하려고 한다. 필요한 게 뭐냐 여쭤보니 처음에는 고데기,
드라이기, 가구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린이날인데 좀 특별한 걸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좀 청년부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거기 보육원 선생님이 사실은 저희가 오래된 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티백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보통 차를 생각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건가? 저도. 그래서 다시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음. 굴러가는 차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 이렇게 음. 되게 죄송스러워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굴러가는 차.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사지? 일단 선물할 생각은 하셨네요. 네. 바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친구를 한 명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돈 얼마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아, 그 친구 사업하는 친구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반을 약속을 받았고 이제 반이 이제 문제인데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애들한테 너무 차를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셔서 네. 친구분이랑 같이 진짜 뽑아서 드린 거예요? 맞아요. 대박.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하게 딱 5월에 그런 전화를 받았고 딱 1년 지나서 5월에 딱 제가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모이잖아요. 근데 초반에가 제일 어려운 게 내가 괜한 거를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건가? 음.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아니어도 차 줄 사람은 있을 텐데 그치, 나보다 부자도 많을 거고. 그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뭔가 목표를 하나 이루고 나서 더 큰 목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뛰어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도장을 한번 깨보자. 그래서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진짜 이게 되네? 그래서 딱 마지막 그 돈이 딱 모였을 때는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신기했어요. 요즘 다니시는 교회는 어떻게 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정말 17년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청년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서부터 예배 드려보고 싶었던 교회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보라님이 생각하는 예배와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배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내가 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까요? 왜? 진짜 너무 홀리하고 오늘 진짜 너무 예배 너무 난 집중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설교 시작하고 대박 하나 놓치지 않을 걸 이렇게 깨면 끝나 있다고. 초원의 밤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연미술 대표님 그거 들으셨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초원의 밤 갔을 때 막 요즘 교회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서 고민이다 걱정이 있었는데 초원의 밤 때 많은 청년들이 거기 앉아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는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이 3%래요. 근데 우리가 선교 가는 탄자니아가 20%예요.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국가는 오히려 우리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선교해야 될 건 한국이었던 거죠. 기독교인이야 하면 뭐 개독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나 요즘 무교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번 세대와 다음 세대에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 때 저는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요? 전 애들 심폐소생술했어요. 아.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다음날 주일이어서 예배 드리면서 초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 복음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연미솔 대표님 그 초원의 밤에서 일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손도 들어주시고 했었는데 네. 참관하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청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이어스 예배 때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한 청년이 성경을 다 외워서 말을 하고 자기 간증을 한번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되게 주의 깊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비슷한 나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라님께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갑자기 안 믿는 친구가 와서 제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주고 싶으세요? 그럼 너 지옥 가. 너무 티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가지 지옥은 네가 가고 그래 믿지 마라 지옥은 네가 가지 내가 가냐? 약간 이런 건가요? 아, 이게 참 어려운데 네. 만약 진짜 친한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면 한번 믿어봐. 너가 믿어서 손해보는 게 있으면은 그때 얘기해봐. 그때는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일단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방송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저한테 주셨고 그걸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좀 약간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좀 제가 믿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고 싶긴 했었어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초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초원을 구독을 하게 된 게 전 새롭게 하소서를 보거든요. 근데 진짜 다 봤어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다 봐가지고 근데 거기는 다 선배님들이 그쵸,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나오죠. 뭔가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도 저도 그래요. 근데 초원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훨씬 재미있고 공감대도 음. 더 많이 가고 그리고 나도 저런 고민했었는데 나만 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오 굉장히 마지막 멘트로 너무나 그쵸? 초원을 위한 아우트로. 저희 초원이 다시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앱도 계속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면서 초원팀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라님과 함께 보라님의 이야기와 함께 또 죄송해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요. 오늘 초원 유튜브에 보라님이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 많이 담아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보라님이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신다. 지금까지 보라님을 보셔서 아주